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네스북에 여러 가지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카드를 제일 많이 보낸 사람, 그 숫자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평생 살면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몇 장 정도 보내셨나요? 한 몇 장 정도? 혹시 우리 중에 나는 10,000장 이상 보냈다. 목사님 10,000장은 제가 한 50,000장 정도 보냈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저도 사실 그 크리스마스 잘 못 쓰는 편에 속합니다. 여러분,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이 워너 A 하드라는 사람인데 62,842장 보냈다 합니다. 정말 많이 보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카드를 보내주고 계시다. 그 내용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각 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다루었지만 오늘 이 본문 약복강의 사건도 하나님이 야곱, 그리고 야곱과 같은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시는지 사실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지도 동시에 증거해주고 있죠. 어떤 방식으로 먼저 사랑하시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인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도표를 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환도표를 치신다. 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꾀를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성정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에서의 문제를 넘기 위해서 그가 택했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꾀,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그 문제를 넘어서려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두 때로 나누어서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도망가겠다. 이것이 야곱의 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야곱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이죠. 25절, 하나님이 무엇을 치셨다?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 여러분,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도망가겠다 마음먹었다. 이게 야곱의 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무엇을 치셨다?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틀란타라는 곳에서 전도사 하던 시절에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건축 중이었어요. 열심히 제가 사실 그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장로님 한 분이, 건축에 종사하셨던 장로님이 전체 공사 감독을 하셨고 인부는 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망치, 벤치 허리에 차고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포크레인도 몰고 불도저도 몰고,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어요, 밥캣도 몰고 백호도 몰고, 하여튼 건축과 관련된 모든 장비를 제가 다 배워서 습득하고, 그리고 건축의 시다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날도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아침 새벽밥 먹고 7시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 9시쯤 됐나요? 저 멀리서 주차장에서, 아직 주차장이 정비가 되지 않아서 흙바닥인데 먼지를 날리면서 달려오는 차가 있었어요. 아주 급하게 달려오는 차였습니다. 뭔가 했더니 제 아내의 차였던. 그래서 문을 열고 큰 소리로 여보 큰일 났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옆좌석에는 아들, 그때 4살밖에 안 됐는데 4살 난 아들이 그 옆좌석에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있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 사실은 아이가 초콜릿을 너무 좋아해서 엄마가 냉장고 윗 캐비넷, 아이들 손 닿지 않는 곳에 초콜릿을 깊숙이 넣어. 근데 큰아이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눈에 안 보이는 사이에 의자 놓고 그 다음에 부엌 선반에 올라가서 그 냉장고 위 그 차단스 깊은 곳에 손을 닿아서 까치발 들고 꺼내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반에서 떨어지면서 동시에 그 옆에 보조 의자 거기에 다리가 끼어가지고 허벅지가 두동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두동강이 났냐 하면 급하게 병원을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병원에서는 이 접합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동 전문 병원으로 이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다 끝난 다음에 의사가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하면서, 크리스찬 의사였었어요. 근데 엑스레이를 보여주는데 칼처럼 끊어졌어요. 이 뼈가 양쪽이 두 조각이 정확하게 나는데 끝이 칼처럼 끊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
만약 이것이 선생님 이것이 만약 신경을 끊었다면 이 지원이는 평생 걷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기브스를 했잖아요. 접합을 했으니까 기브스를 하잖아요. 기브스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허리부터 양투 발목까지 기브스했어요. 앞하고 뒤만 뚫어놓고. 그래서 기마 자세로 기브스를 했는데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안하다가 생각하다가 무엇을 샀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자전거 있죠? 집에서 타고 다니는 플라스틱 자전거, 그거 하나 사서 거기에 얹혀서 살았어요. 몇 개월을, 4개월, 5개월을. 여러분, 화장실에는요 그 두꺼운 석고를 들어야만 했어요. 아내가 아이를 화장실에 데려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우니까. 허리부터 발목까지 기부스를 했으니까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여보, 그럼 화장실 가는 줄 알고 제가 들고, 그 다음에 앉히잖아요. 앉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얹혀놓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거기서 용변부터 해서 소변 다 해결했어요. 여러분, 허벅지 하나님께서 부러뜨리신 이유는 어딜 도망가? 이런 거예요. 어딜 도망가? 네 계략으로 한때 치면 한때 도망가겠다고 계략을 했지만 절대로 너 못 도망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자 그 결과예요. 26절,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 처음부터 기도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허벅지가 끊어진 다음에, 이제 자신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간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 저를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표를 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내 실력으로 해결되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야 나의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심으로 야곱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하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인생길 살다 보면은 정말 고난을 만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요. 그런데 그 고난과 그 예상치 못한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확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고난도 넘어가게 하시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 채 하나님 앞에 나와 야곱처럼 간구하면 우리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그의 전성기였던,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전성기였던 40세의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전성기를, 절대 권력을 손에 쥐고 있을 때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철저히 광야에서 40년간 낮추신 이후에 80세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불 붙는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요 불이 붙은 나무인데 타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도 못합니다, 계속 주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철저히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왜입니까? 평생 40년 동안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 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광야는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강력한 반증이기도 하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을 보내셔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았지만, 그래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약관아이의 군대 장관이 됐지만 하나님께 유대 광야로 보내셨잖아요. 그 유대 광야 13년이 없었다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편에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시라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의 광야에 낮아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대 광야는 그러기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연단되었고, 그는 그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지금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어도, 또 문제가 산같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변화시키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소유가 많으면 행복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소유가 나의 행복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소유가 있어야 행복하죠. 맞습니다. 소유가 없다면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물질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 또 좋은 직장에서 직업을 갖게 되는 것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요, 그거 아세요? 의대를 가장 많이 들어가는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서울대 연대 고대학생들이라고 합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학생들이 학교 다니다가 중퇴하고 의대 진학한대요. 그래서 의대에 진학하는 가장 많은 퍼센트 학생이 서울대 연대 고대학생들이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소유가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들 사역할 때요, 청년들이요, 저 자매하고 저 형제하고 결혼하면 자신이 행복할 거라. 제가 결혼을 보니까 아니던데요. 여러분, 소유한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은 존재예요. 존재.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존재를 위해서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나의 존재를 위해서 애써 보신 적 있으세요? 나의 존재를 위해서 열심히 간구해 보신 적 있어요? 정작 우리를 행복해 하는 것은 존재인데, 사탄은 존재에 대해서는 눈멀게 하고 소유에 대하여 혈안이 되어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또 인생의 나락 가운데 떠들었을 때, 아, 소유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때 그 지점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울은요, 여러분이 말씀하고 그것도 여러분이 추구하고는 그 모든 소유를 지니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이 불행하게 된 것은 소유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노래에 분노가 치밀어서 자신의 성품을 다스리지 못한 채 평생 자신의 소유를 다윗을 죽이는 일에 동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죄수였습니다. 노예, 죄수가 무엇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살았어요. 왜입니까? 그의 존재가 건강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그렇게 소유가 많았잖아요.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에게 보낸 예물의 숫자가 몇이에요? 기억하시죠? 몇 마리의 양과 낙태와 염소를 보냈습니까? 황소와 염소를 보내었어요. 550만. 여러분, 수많은 소유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를 갖고 있음에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게 주시는 복이 이거예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부를 것이다? 여러분,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존재의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지점에서 존재의 변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변화냐면 신분적 존재, 신분적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신분적 존재에 걸맞는 실제적 변화, 다시 말해서 육체적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먼저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택하심과 부르심이 다르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택하심과 부르심은 다르다.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언제 택하셨습니까? 야복강에서 택하셨나요? 태어나기 전에 택하셨나요? 태어나기 전에 택하셨어요. 태어나기 전에 택하셨고, 여러분, 돌베개 베고 잤을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제 부르셨습니까? 야복강에서 부르셨어요. 내가 지금은 야곱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로 살 것이다. 야복강에서 부르셨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 택하셨습니까?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창세전에 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학습 세례 입교받는 창세전에 함께 택하셨어요. 근데 언제 부르셨습니까? 제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르셨어요. 베드로의 경우에 부르신 때가 다르고요, 이 바울의 부른 때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저는 30대에 부르셨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국민학교 때 불렀어요. 목사님 저는 50대 60대 제가 목회해 보니까 임종 직전에 하나님 부르실 때가 있어요. 다 부른 택하신 시점은 창세전에 동일하지만 부른 때는 다 달라요. 근데 그 부를 때 하나님께 첫 번째 주시는 변화는 신분의 변화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육체의 변화보다 신분의 변화가 더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체의 변화보다 신분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 제가 일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 주위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신문을 보았는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살고, 저는 간혹가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은요,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백인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고사 성어도 써가면서 제가 사용하지 못하는, 제가 알지 못하는 언어까지 구사하면서 얼마나 한국 구사력이 뛰는지 몰라요. 그리고 간혹가다 보면은 여러분 그 어서와 처음이지 뭐 이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며칠 방문해가지고 청국장 먹고 삼겹살 먹고 뭐 잡채 먹고 그러면서 맛있다는 거 저는 신기해요. 청국장 그 냄새 나는 걸 먹으면서 맛있대요. 스테이크보다 돼지 삼겹살이 너무 맛있대요. 우와, 신기하죠. 저는 깜짝 놀란 게, 여러분 그 부추전 있잖아요. 부추전 찢어 먹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찢어 먹는 게 맛이지 그러더라고요. 이야,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부추전 찢어 먹는 게 맛인 줄 알고 청국장 퍼먹으면서 구수하고 맛있다고 하고, 여러분 스테이크보다 한돈 우리 돼지가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인입니까? 외국인입니까? 외국인이잖아요. 한국말 구사력이 뛰어난 한국인입니까? 외국인입니까? 외국인이요. 그 사람들이 한국인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신분을 획득해야 돼요. 우리 중에는요, 종교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잘 드리고 예물 잘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천국의 언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거듭난 사람보다, 구원받은 사람보다 천국의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의 식생활에 능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분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신분이라는 은혜를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육체의 변화보다 신분의 변화가 중요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태어나기 전에 택하셨지만 야복강에서 그에게 신분의 변화를, 지금까지는 땅의 사람으로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내가 하늘의 사람으로 살 것이다.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로 살 것이다. 지금까지는 죄인으로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의인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세례받는 분들이 그런 결정을 하는 날이에요. 뿐만 아니라 119 블레싱 다음 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내 주변의 친척과 이웃들이, 지인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신분의 변화,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천국 상속권을 하나님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런 진정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들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래서 행복해?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원,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여기서 그래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신분의 변화를 주셨으면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행복하세요? 아니잖아요. 행복하지 않으시잖아요. 가끔가다 행복하지만 전체적으로 불행하시잖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세요? 부부 사이 좋으세요? 둘 다 예수 믿어요. 둘 다 신분의 변화를 경험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근데 행복하세요? 저도 구원받았고요, 제 아내도 구원받았습니다. 저희 두 아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가정 행복할까요? 가끔가다 행복합니다. 가끔가다 행복합니다. 오늘 아침엔 불행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그닥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는 것일까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해서 땅의 사람이나 하늘의 사람이 됐으면 즉각적으로 행복해야 되잖아요.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육체의 변화가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성품과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늘에 속한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일지라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보세요. 신분의 변화라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어디에 머물렀어요? 세겜에 머물면서 딸 디나가 그 욕을 당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잖아요. 육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이 땅에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너희 안에서 갈등할 터인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으라. 그러면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분의 변화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성품과 우리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날마다 기경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이 같은 사랑이 확신이 있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1절, 오늘의 이 이야기는 31절에서 이렇게 마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두 가지의 그 감정선이 교차하고 있는 건데요, 또 두 가지 상황이 교차하고 있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는 말미암아 이걸 영화로 만든다고 생각해요. 영화로 이 두 장면을 기억하세요. 해가 뜨고 허벅다리는 젖는, 이걸 영화로 만들면 야곱이 허벅다리를 젖는 그 지팡이 쩔뚝. 근데 그 뒤에서 무엇이 쫙 떠올라요? 여러분, 허벅다리가 젖는 장면만 보면 야, 저 인생도 끝났구나, 이제 에서한테 잡혀서 죽겠다, 절망적이다. 그런데 갑자기 영화에서 뒤에 새가 쫙 떠요. 그러면 관객들이 어떻게 그 장면을 이해할 수 해석합니까? 끝이 아니네, 소망이 생겼네 라고 하죠. 여러분, 해가 떠올랐다, 이 표현은 사실은 그 마음속에 빛이 차올랐다 그런 뜻이에요. 절망적이고 어두웠던 그 마음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분이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 보이시고 어두웠던 그의 마음이 빛으로 충만해서 비록 지금 절뚝거리는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한번 맨 상반절만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시작. 여러분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두려우세요? 여러분 두렵잖아요. 그 두려운 것은 두렵게 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두려움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어떤 상황, 환경,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실상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이지가 약화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요, 두려움도 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두려움을 주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여전히 허벅지를 절고 있었다니까요. 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에서는 여전히 400명을 데리고 자신을 마중하러 나오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차올랐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제가 저희 큰아들하고 늘, 지금 생각하면 아동학대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저희 아들이 한 4학년, 4살 정도 되었을 때 늘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와 제가 이렇게 장난했던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빠인 경우에
아들들하고 그런 장난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책상 모서리에 큰아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4살짜리 조그만 애, 3살 4살밖에 안 되는 조그만 애를 세워놓은 거예요. 탁 세워놓고 제가 2발자국 3발자국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눈을 바라보면서 지원아 뛰어. 우리 아이가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좋은 아빠인데.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처음엔 잘 못 뛰어요. 당황해요. 얼굴이 굳어져요. 이 거리를 뛰라고? 그러더니 제가 지원아 아빠만 보렴. 지원아 내가 너를 받아줄게. 준비됐지? 하나 둘 셋. 안 뛰어요. 뭘 보기 때문에 안 뛰는 걸까요? 이 공간을 보면 못 뛰는 거예요. 지원아 아빠 눈을 봐. 이제 다시 한번 뛰자. 하나. 아동 학대입니다. 이거 이러시면 안 돼요. 옛날에 하나 둘 셋 하면 저 번쩍 뛰어요. 그러면 거리가 짧잖아요. 거리가 짧아서 낙하 지점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못 뛰었으니까 너는 거기서 떨어져라 가시겠습니까? 달려가서 확 잡아주죠. 여러분 언제 뛸 수 있는 줄 아세요? 아빠의 눈을 보았을 땐 뛸 수 있어요.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뛸 수 있어요. 아빠가 나를 받아줄 것이라는 그런 신뢰가 있으면 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운 줄 아세요? 문제와 환경과 사람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면 아무리 그 간격이 넓어도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넉넉히 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다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었지만 모세만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세가 시선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와 환경에서 시선을 거두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요한일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4장 10절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우리 상반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것을 다른 말로 뒤집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은 결코 약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나요. 문제를 만나요. 그래서 절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회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절절 끓어오르다가 식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눈맞춤으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문제에 맞서는, 그래서 장차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이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현장을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사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만 하나님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하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계획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여전히 육체 안에 죄가 있기에 그러한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육체도 성령과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또한 천국 같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날마다 빚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